1947년 요르단 지역의 사해 서북 연안 쿰난 지역의 11개의 동굴에서 우연히 발견된 800여 점 이상의 고문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문서들은 현재 사해 두루마리 혹은 사해 문서로 불리고 있으며 그 속에는 인류의 멸망과 세계를 구할 두 명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이라 추측되는 예언도 적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 문서의 의문점들. 탄소 측정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해 문서는 대략 기원전 2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해 문서 중 약 200점은 구약 성서의 사본이며 나머지 약 600점은 구약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유대교의 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600여 점에는 빛과 어둠의 최후의 전쟁과 미래의 인류 파멸과 같은 충격적인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일어났던 세계의 굵직한 사건들 또한 대다수 맞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사해 문서를 남긴 사람들은 누구인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에 걸쳐 살았던 유대교 단파 중 하나인 에센파의 사람들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에센파는 쿰난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교 단체로 유대교 교리를 가장 엄격하게 계승한 단체입니다. 그들은 일반 사회와의 교류를 피하면서 독자적인 신념과 생활 양식을 가지고 극도로 금욕적이고 엄격하며 종교적인 삶을 살며 일생을 유대교의 성경 연구에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든 것을 바친 생활을 하는 에센파의 신자들 중에는 혹독한 수행과 명상을 통해 초자연적인 힘이나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에도 명상 등을 통해 우주와 소통하거나 특별한 존재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능력을 키운 예언가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해 문서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쿰난 유적은 19세기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사해 문서는 20세기 중반이 될 때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에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상징들이 있습니다. 사해 문서는 양을 치는 목동에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성서에서 목동은 지도자를 시사하거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에 등장하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해 문서는 성서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서로 불리는 구약 성서에 성서 본문이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그리스어, 아랍어 등 여러 가지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 뭔가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해 문서에 관한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는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그 내용을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설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해 문서의 내용 중에 우주에서 온 신에 대한 내용이 있고 바티칸이 그 연구와 결과물의 홍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티칸이라는 건 바티칸 시국과 가톨릭의 총본당을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정상은 로마 교황인데 바티칸 시국의 인구는 1000명에 미치지 않지만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로 따지면 10억 명을 넘어 중국과 인도에 준하는 세계 상위 3개국의 인구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에서 로마 교황은 신의 대리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로 보아 바티칸의 발언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신이 외계에서 온 존재라는 내용이 알려지면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고대 수메르 문명의 신화에는 마르두크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이 신은 우주에서 날아온 우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두크는 신화에서 사형과 부활을 경험하는데 이는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원형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고대 종교에는 많은 것들이 우주에서 날아온 신 우주인에 의해 개혁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시점까지 신과 우주인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신이 되어야 할 대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탄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외에도 사해 문서를 기록한 유대교 에센 파벌이 목수 등을 중심으로 한 직업 집단이며 목수 도구가 상징화되었다는 내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비밀 단체인 프리메이슨의 심볼 중에는 목수의 직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해 문서가 이야기하는 인류의 미래. 사해 문서의 예언 중 가장 잘 알려진 내용으로는 신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영광이 찾아오고 어둠의 백성들에게는 멸망이 예고되어 있다. 빛과 어둠의 세력은 기나긴 전쟁을 치룰 것이고 신은 빛의 자식에게 미소 지을 것이다. 빛은 신을 따르며 사는 선한 이들을 얘기하고 어둠은 악마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해석됩니다. 확실히 인간 사회에서는 마치 악마에 지배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상처 주고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현대에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나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등이 만연하며 어디서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채 범죄의 표적이 되는 시대입니다. 사해 문서의 예언에는 일부 권력자들이 세계의 뒷면에서 세계를 장악하고 이익을 독점하며 세력을 만들어 전쟁을 일으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해 문서 중 빛과 어둠의 전쟁이 기록된 문서는 전쟁의 문서라고 일컬어지는데 해석가들은 이 전쟁이 미래에 일어날 핵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전쟁이 발발하면 단 6시간 만에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희생될 것이다. 세계에는 불평등과 어둠의 백성의 권리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는 핵무기로 세계가 파괴되면서 모든 것이 새로운 상태가 될 것이며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취했던 자들이 일제히 소멸될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를 뒷면에서 조종하는 자들이 마침내 권력을 잃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악마에 지배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선량한 많은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고 세계가 멸망 직전으로 향한다는 이 사해문서의 예언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반면 동시에 최후 전쟁의 때에 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유대민족이 하나로 합쳐진 70년 후에 유대인과 다른 민족이 40년 동안의 긴 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가 하나로 합쳐진 70년 후는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으로부터 70년 뒤를 의미하며 즉 2018년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 전에 5년의 선취작전이 있고 6년의 준비 기간 뒤에 29년 동안의 전쟁이 발생하고 세계는 종말을 맞이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 중에 아론의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메시아 두 명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메시아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아론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메이의 형제인 아론의 후예로 쿰난 교단에 속한 유대인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쿰난 교단은 기원 후 68년경에 소멸했습니다. 다른 이론에서는 아론의 메시아는 로스차일드 가의 일원이라고도 합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고 세계를 뒤에서 조종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 가문입니다. 한 연구가에 따르면 로스차일드 가문은 노아의 손자로 알려진 니므롯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메시아가 프리메이슨 회원들 중에서 나타날 것이라고도 합니다. 아론의 메시아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그 사람은 쿰난 교단에 속한 아론의 후예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신비로운 조직의 일원, 유대인이나 유대계열의 인물, 성서의 등장인물의 후예 등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해문서에 따르면 아론의 메시아는 단지 표면의 메시아를 보조하는 뒷면의 메시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표면의 메시아인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과연 누구일까요? 문서에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성서의 존재를 모르는 동쪽 나라에서 나타난다는 내용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유대인과 연결된 기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은 노아의 후손인 셈족이라 불리는 한 민족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민족과 유대민족의 역사는 비슷하게 흘러왔으며 가족 및 가문을 중요시하는 가치관, 높은 교육열, 건국이념 등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 정체는 아마도 당신에 가까운 누군가일지도 모릅니다. 2021년 3월 사해 주변에 펼쳐진 유다 사막의 바위 벽에 있는 동굴에서 65년 만에 두 가지 새로운 사해 문서가 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내용은 구약성서 12장 예언서의 일부로 스가랴서 8장 16, 17절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랍어로 적혀 있었는데 거기에는 2024년 혹은 2025년 동양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여러 예언들과 일치하는 점이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조사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예언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발견된 예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최후 전쟁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 미스터리 유니버스의 사해문서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의견입니다.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은 어딜 가나 빠지질 않는구나. 이거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에도 나온 예언서잖아. 들어본 적 있어. 난 크리스찬이지만 흥미롭게 봤어. 유대인과 한국인이 같은 민족이라기에는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아주 먼 조상 얘기잖아. 나는 한국계 미국인인데 유대인 친구와 얘기하다 보면 공통점이 많아서 놀라곤 해. K드라마를 보면 한국 전통에서 가시라는 멋진 모자를 쓰던데 유대인도 키파라는 모자를 쓰지. 두 나라는 이데올로기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네. 두 민족 모두 머리가 상당히 좋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 최후의 전쟁은 역시나 피할 수 없나 봐. 여러 예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말이야. 현대 사회에서 메시아의 등장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나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바꿀 만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초전도체나 AI 기술 같은 것 말이야. 일리가 있네.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을 만큼의 특이점이 올 수 있겠다.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이 새로운 메시아라 불릴 만하겠어.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